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난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지난 새벽에 교회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함께 에스겔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에 제 마음에 울림이 있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 1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날이 더디다, 묵시가 사라졌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는 겁니다. 묵시,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언어인데요, 환상, 묵시는 환상, 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끊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사라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평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답변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더디지 않겠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날이 더디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계시가 끊겨졌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동까지는 아니어도 강하게 제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말씀을 확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주일 말씀을 이렇게 설교해야 될 터인데 고민하는 차에 기도하면서 시편 57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였습니다. 사실 좀 뜬금없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새벽 예배 때 함께 기도하는 성도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참 고난 중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이 어둠 밤을 뚫고 찬양하며 선언했던 이 다윗의 고백,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제 마음에 문을 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들지 말아라. 낙심치 마라. 좌절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응답할, 하나님이 응답할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은요,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벽 예배를 나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이 새벽의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내일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새벽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깨워야 할 새벽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시간상의 새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워야 될 이 새벽은 믿음의 새벽,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새벽, 우리 상처가 회복되는 새벽, 그런 새벽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새벽,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영적인 그런 전환점에 그런 이르게 되는 새벽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새벽을 믿음으로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은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면서 고백한 시편입니다. 시입니다. 말 그대로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추격해 오면서 다윗은 그 추격을 피해서 지금 굴에, 광야에 있는 굴, 그 안에 웅크려서 숨죽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 이미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이 다윗이 입고 있는 왕의 옷, 이 왕의 옷은커녕 먼지로 다 뒤집혀져 있고 그 안에 어두운 동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동굴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그 당시 굴에는요 아마도 수많은 들짐승들이 출입하는 그런 굴이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이 짐승들이 똥도 싸고 어떤 때는 그 동물들이 죽기도 하고 사체들이 있기도 하고 오물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장소에 지금 다윗이 숨죽이면서 피한 곳이 바로 굴입니다. 아둘람 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현실이 처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런 이 절박한 상황 중에서 다윗이 정말 첫 번째로 행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참 망연자실한 그런 상태인데 거친 말로 탄식하는 것도 아니고 이성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요, 그는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내게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절규할 수도 있을 법한데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참 감동적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런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요, 다윗의 도피처, 하나님이 피난처이셨습니다.
그는 마냥 숨는데 그치지만은 않았어요. 숨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이런 어둠캄캄한 삶이 막막한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때는 도망치고 싶잖아요. 근데 그냥 단지 도망만 친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그 길목에서 이 하나님을 향해 그 걸음을 방향을 틀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이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모든 분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굴, 아무도 내 사정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고립감에 고립된 그런 모습들에 처하기도 하죠.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의 통보를 받기도 하고,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원치 않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굴 안에서 종종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굴에서 누구를 찾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절망의 굴 속에서 방향을 틀었다 그랬어요. 주님의 날개의 그늘을 찾았습니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단지 다윗은 지금의 고통이 끝나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날개 아래 머물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미새가 자기 새끼들, 병아리들, 이게 병아리를 날개로 덮는 이 장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능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 비바람이 와도 괜찮습니다. 칼날 같은 현실이 휘몰아쳐도 하나님의 품은요,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그런 쉼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불이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넘치지 못하는 이 은혜의 하나님의 보호막,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벽의 피난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두운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이 2부 예배가 그냥 일주일의 첫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습관적인 예배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그저 주님 날개 아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해결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때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찾아오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문제의 새벽에는 눈물이 위로로 바뀌게 되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녹아내리는 그런 새벽이 정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그런 빛의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럽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찬양.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 속에서도 피난처를 찾게 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나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없을 때, 이 상황이 여전히 어두운 상황일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송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선포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 가지고 그때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감정에 따라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찬송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힘든 시간, 왜 이렇게 더딥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겪게 하시는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여기에서 막힙니다. 왜 저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기도가 멈추더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지금 그 질문을 넘어서 하나님께 예배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확정된 거 없어요. 현실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가운데 지금 다윗이 찬양하기를 마음에 지금 확정되었다. 마음의 결심이 아닙니다. 선언하고 선포하겠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내 마음에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에도 피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밤에, 그 새벽에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이 동산은 예수님께도 엄청난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말 마음을 확정하는 그런 자리, 순종하는 그런, 순종으로 새벽을 깨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무릎 꿇고 십자가가 감당되었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기에 또 부활의 새벽을, 구원의 아침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 찬양과 기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지금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실까요?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새벽이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이 예배가 졸립고 새벽이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또 집에만 가면 새벽이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직장에 가면 새벽에 눌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의 확정, 믿음의 선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어요.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저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인 새벽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교회 안에서 너무 평안합니다. 좋습니다. 기쁨이 더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요, 직장에 가도 재미있어요. 관계도 좋고, 어르신들 보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데 새벽은 집에만 가면 있습니다. 집에 가면 모든 짜증, 여기 힘듦, 이 모든 것을 다 집에 가면 푸는, 이 전화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큰아들이 둘째에게 전화를 합니다. 들리잖아요, 전화가 오면. 아빠 계시냐? 아빠 화났냐? 물어봐요. 아빠 화났냐? 먼저 물어봅니다. 얼마나 화를 많이 내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현실 그 공간에 보면 정말 추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 고백이 정말 추한 표현입니다. 그 현장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성질은 이만큼 나 있고 짜증은 이렇게 나고, 저에게는요 참 힘든 그런 새벽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또 새벽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 가면 죽을 맛입니다. 어떤 분은 관계 안에서 죽을 맛입니다. 새벽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전에 믿음의 선포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확정되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들어가며 말씀에 의지하여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주신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이 지금 굴 안에 있는 중에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드려진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 뭐냐면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이 고백을 쓴 것이 아니라 해결되기 전에 지금 어둠 속에서 드려지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시야에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안목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시야가 이 기도의 안목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처음에는 자신의 생명 하나 부재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피하고 있고 내 영혼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편 끝 무렵에 가면 갈수록 그의 찬양이 나를 넘어서 열방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제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시야가 넓어졌고 영적 지경이 확장되었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지금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에는 지경이 아니라 지역을 넓혀달라 이렇게 고쳐져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있는 그 기록이 좀 더 폭넓게 다가옵니다. 영적인 의미에 있어 이 지경이라는 의미가 더 풍부해요. 더 넓은 영향력,
더 넓은 사명, 더 넓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과 이 야베스 둘 다 좁은 자리에서 더 넓은 자리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시작된 기도가 열방으로 확정되어 가고 있고,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 출신과 이름의 그 한계를 뛰어넘고 지금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끝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내 문제, 내 가족,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내 생계만을 위한 그 기도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열방과 우리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내면의, 우리 안의 내면의 회복을 위해서, 부흥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더 넓어지기를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사명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모든 교회가 더 화려한 그러한 시스템이나 더 많은 프로그램을 위한 그런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낙심했던 심령이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잠들었던 믿음이 깨어나게 돼요. 무너졌던 그런 관계,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이런 방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이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민족을, 이 나라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아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새벽을 일깨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의 불속 같은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서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게 하셔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주의 새벽을 깨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피하며 확정된 마음으로 새벽을 일깨우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부안 제1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